자, 질문 드리죠.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음의 길로 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는 단 한 영혼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9절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모두 다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비록 살다가 죽을지라도 마지막 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소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입니다. 그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어떤 복음을 전할까가 중요합니다. 아무거나 전할 수는 없어요. 승리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승리의 복음 아니면은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승리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제가 늘 얘기하죠. 죄를 이기는 복음입니다. 순종케 하는 복음입니다. 넘어졌을 때 회개케 하는 복음입니다.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 용서받게 하는 복음입니다. 내 영혼에 불안이 있을 때 영혼의 평안을 회복하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복음입니다. 이런 복음이 아니면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선교사가 되기 이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 신앙의 고민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고민을 잔뜩 한 상태에서 선교사가 되기는 어렵겠죠. 우리가 신앙을 하다 보면은 또 정말 열심히 주님을 믿기 위해서 따라가다 보면은요, 어떤 때 고민을 합니다. 어떤 고민에 빠지냐면은 제가 처음에 받았던 그 첫사랑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첫사랑과 그 열정을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누구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민, 이런 마음에 있는 이 고민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만 우리가 선교사의 길을 지치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아주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이 세상은 진화가 아니라 창조된 것이 맞는가? 질문을 해보고 대답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 정말 분명한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정말 분명하게 성취되어 왔는가? 마지막 남은 예언도 분명하게 성취될 것인가? 성령께서 순간마다 내 양심 속에서 죄를 알려주고 계시고 진리의 길을 가도록 인도해주고 계신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내가 믿는 것이 성경의 진리가 틀림없는가? 주께서 십자가에서 내 구원을 위해 보혈을 흘리셨는가? 나는 몇 년 후에 죽어서 흙먼지가 돼서 사라지는 그런 피조물인가? 주께서 재림하시는 것이 분명한가?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고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실 수 있죠? 그러면 흔들릴 거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한데 흔들리는 것은 감정입니다. 그냥 여러분의 느낌이에요. 이런 기둥들이 항상 분명하게 내 마음속에 있다면 우리는 잠깐 흔들릴 수는 있지만은 계속해서 그 혼돈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주께서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말씀이 정말 진리면은 전진하셔야 됩니다. 우물쭈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길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날 때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보여주시고 성령께서 내 속에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호소하심으로써 너는 이 길로 가야 된다. 너는 그렇게 계속하면 안 된다.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를 바라보면서 진리의 깃발을 들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신앙 포기하고 뭐 떠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 염려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시 일어서서 전진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은 결국 배우게 됩니다. 뭘 배워요? 진리의 길을 내가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배워야 돼요. 이 길 가는 거.
교리 몇 가지 깨달았다고 그냥 긁가는 거 아닙니다. 처음에는 교리를 깨닫고 해석을 깨닫고 말씀을 깨닫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그 말씀과 그 진리 그대로 걸어가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법을 배우는 과정에서 낭망도 있고 실망도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좌절도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좌절의 구덩이에서 내가 어떻게 빠져나오는지를. 그 전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배우시겠습니까? 네, 배우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거 배우시면서 다 가는 겁니다. 이것을 배우면은 점점 더 인생의 참 행복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한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왜 이 교회 다니십니까? 이 질문에 누가 던지면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앞으로는 1초도 걸리지 말고 이렇게 대답하세요. 나는 승리의 복음 때문에 이 교회에 나옵니다. 승리의 복음을 체험하고 승리의 복음을 보존하고 승리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전 이 교회에 나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은 저랑 똑같은 마음으로 이 교회에 나오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하나밖에 없어요. 이 교회에서 정말 이 승리의 복음이 세워지는가, 보존되는가, 이 교회에 나온 성도들이 이 복음을 경험하는가, 거기에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도들과 초대교회가 믿던 복음이 승리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승리의 복음을 믿고 그들이 전했던,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을 우리도 믿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사입니다. 그것이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어떤 복음을 전할까가 중요합니다. 아무거나 전할 수는 없어요. 승리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승리의 복음 아니면은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승리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제가 늘 얘기하죠. 죄를 이기는 복음입니다. 순종케 하는 복음입니다. 넘어졌을 때 회개케 하는 복음입니다.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 용서받게 하는 복음입니다. 내 영혼에 불안이 있을 때 영혼의 평안을 회복하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복음입니다. 이런 복음이 아니면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늘 불안하게 됩니다. 늘 죄구덩이에 빠져갖고 나오지가 못하는 것이죠. 자, 이제 선교에 대한 문제 들어갑니다. 자, 질문 드리죠.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가장 관심 있는 일.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 그 일을 위해서,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음의 길로 내주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는 단 한 영혼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10자녀 있으면 그 중에 어떤 자녀를 잃어버리고 싶습니까? 아니죠. 10자녀 모두 확실하게 구원받기 원하는 것.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6장 3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모두 다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이 땅에서 비록 살다가 죽을지라도 마지막 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소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입니다. 그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선교사가 되지 않을 수가 없죠. 이 하나님의 소원을 알면은.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번 읽었던 성경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서 24장 11절.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정말 얼마나 절박하고 심각한 말씀입니까?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달라고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살육당하게 된 자를 구원해달라 호소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들어가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보내서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사람들. 그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사람들이 선교사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자녀를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어렸을 때 자녀를 잠시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경험들이 있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제 동생이 있었는데 저랑 6살 차이 되는 동생인데 잃어버렸어요. 제가 나가는데 따라서 나왔어요. 근데 저는 제 친구들하고 놀러 나가는 동안 몰랐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이제 제 동생이 저를 따라간 거로 아시더라고요. 그때 제 동생이 6살인가 아주 어렸을 때죠. 저녁에 이제 정신없이 친구들이랑 놀다가 공사장에서 놀다가
저녁 9시에 이제 밤이 돼갖고 집에 들어가니까 어머니가 동생 어딨니 저보러. 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나한테 왜 동생을 묻냐고. 동생이 저를 따라 나갔다는 거예요. 그때 저희 어머님의 얼굴에 있었던 그 절망감이라는 건 정말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전 너무 두려웠어요. 밤 9시면 새카맣잖아요 그 당시에. 어디 가서 찾을 거예요 동생을. 그 말도 제대로 못하는 나를. 그래갖고 저는 막 울다가 무서워갖고 그냥 잠이 들었어요. 아침에 눈을 떠서 이렇게 보니까 동생이 옆에 누워있는데 그냥 모기에 잔뜩 물려갖고 누워있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고 제가 울면서 어머니한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밤 2시쯤에 그 가까운 마을에 있는 어떤 파출소에서 연락이 왔대요. 이 아이가 아닌가 한번 와서 보라고. 그래서 보니까 이제 동생이 울다가 이제 수건을 뒤집어 쓰고 그 파출소 그 의자에 누워서 자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그냥 모기에 잔뜩 물렸죠 돌아다니면서. 그래갖고 저희 어머님이 이제 등에다 업고 집에 돌아오셨다고 하는데 그것이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해야 우리가 선교사가 된다는 게 뭔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해가 안 되면은 조금 선교하다가 자꾸 실망하게 돼요. 조금 하다가 좌절하게 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야 되는데 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줄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한복음 4장 3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자, 씨를 뿌리고 4달이 지나야 열매가 곧 추수가 된다 하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무슨 뜻이에요? 지금 밭에 추수할 열매들이 많이 있는데 추수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거두어 드릴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에요. 천사들이 돌아다니면서 이 씨를 뿌리고 추수하는 것이 아니에요. 씨를 뿌리는 것도 사람이 뿌려야 되고 추수하는 것도 사람이 해야 된다. 우리가 열매를 만들어내서 추수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 굴복해서 익어가 있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마지막 터치를 해주는 거죠. 책자를 던져주고 말씀을 줘서 그 마음에서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 있는 영혼들이 이제 열매가 돼서 걷어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머니를 열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 받는 거예요. 천사들이 날아다니면서 어려운 사람에게 뭘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움직이고 말씀을 전해야만 말씀이 나눠주고 전파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 우리 주변에 가까운 곳에 정말 구원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있고 우리 이웃들에게 있고 우리 교회 안에도 있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발자국만 내디디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동경하면서 하늘 변경에서 서성거리고 있다. 이 사람들은 한 발자국만 더디면은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천국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서성거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하지 않았어요? 진리가 무엇인가 서성거리지 않았습니까? 계속 문을 두드리고 이건가 저건가 하면서 계속 살피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누군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전달해 줬거나 아니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해서 어떤 설교를 듣도록 클릭하도록 무슨 자극을 주셨던가 어떤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이 질문을 드리죠.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 복음을 전하는 태도와 마음은 어떤 것인가 하는 이 질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이 질문에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 고민하다가 제가 좋은 예화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현대 자동차에서 자동차 판매왕을 뽑습니다. 자동차 판매왕을 뽑는데 입사 후에 현대 자동차 이 판매 회사에 입사해서 28년 동안 매일 한 대씩 자동차를 판 분이 있는데 그분이 판매왕이 됐대요. 상상이 되세요? 매일 자동차를 하나씩 파는 겁니다. 그 평균으로 계산해 보면은 그 신문 기사 제목이 이거예요. 이게 가능해? 28년간 매일 현대차 한 대씩 팔았다. 7,000대 판매왕 탄생.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분은 이제 자기가 이렇게 판매왕이 된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고객의 마음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상대방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얻으셔야 돼요. 전도가 뭐예요? 전도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 물건, 이 진리와 복음을 상대방에게 전해서 붙잡게 하는 게 전도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게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내 인생에 이게 얼마나 귀한 거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확신이 들어가야죠. 이 판매왕이라는 사람이 이 자동차 별론데 하고 그런 마음으로 팔지 않았어요. 이 자동차는 세계 최고다 하는 마음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구도자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구도자의 마음을 얻는 게 뭐예요? 구도자의 마음을 얻는다는 게. 그건 구도자가 내가 복음을 전하려는 그 사람이 내 인격과 내 신앙과 내 마음을 신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구도자의 마음을 얻는다. 그것은 뭐 만나서 밥을 사주고 뭐 심부름해주고 뭐 이런 친절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사람 마음속에 내 인격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내 신앙과 내 삶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그 자동차 판매왕에 대한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자기의 경험인데 전도하는 사람이 꼭 알아야 될 이 팁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자동차를 팔려고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접근하는데 저 사람들이 저 사람 와서 나한테 자동차 팔라는구나, 트럭 팔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조심해요. 세일즈에 당하지 않으라고 다 조심해요. 시장을 다니면서 날마다 시장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그들이 바쁠 때 박스를 날라주고 채소단을 묶어주면서 도와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동차 팔 생각을 안 하고 가락동 시장 나가서 그냥 그 상인들이 바쁘다 그러면 같이 앉아서 채소단 묶어주는 거예요. 박스 싸면 가서 도와주고. 자동차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다 알죠. 이 사람 자동차 파는 사람이라는 거를. 그분들의 생일을 기억하고 전화하고 꽃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시장 사람들이 알아서 자동차를 사주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알아서 사주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필요한 친구를 그들이 소개해 주었고 자녀들 중에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면 나에게 전화로 먼저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이 내가 날마다 자동차를 팔 수 있었던 이유이고 판매왕이 된 비결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처음에 유튜브에서 설교할 때 이 사람들을 설득해서 내 무슨 교회에 데려와야겠다 이런 의도 전혀 없었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저 유튜브에 있는 영혼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을까? 계속해서 그것만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들을 유인하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건 상상도 안 했어요.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판매왕이 된 비결 여기 보이시죠? 자동차를 팔려고 접근하지 않고 상대방의 마음에 신뢰를 주기 위해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사의 자세예요. 선교사의 자세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다시 질문을 할 수 있죠.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사람들에게 복음과 진리를 전할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있죠. 섬겨야 합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요. 아무런 조건 없이, 목적 없이, 아무런 사심 없이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유튜브 선교할 때는 이런 게 사람들과의 접촉이 없으니까 지금 이런 거가 말이 안 되지만 일단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전도가 이루어질 땐 철저하게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영혼들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이 사람이 나를 자기 교회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구나 이런 인상은 1%도 주면 안 돼요. 그게 우리 마음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이. 단지 이 사람이 불쌍하고 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와 열매는 성령께서 그들 마음속에 역사해서 거두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면은 그분들이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도대체 뭘 믿습니까? 어느 교회에 나갑니까? 그렇게 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까지. 자, 질문을 드리죠. 누가 영혼들에게 진리를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까? 누가 하는 것이에요? 사람입니까? 천사입니까? 사람입니다. 이게 정확해져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무지한 천사들을 통하여 당신의 진리를 선포하실 수 있으시나 이것은 그분의 계획이 아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할 수 있잖아요. 하늘 공중에 쫙 날아가면서 그냥 크게. 근데 그것이 그분의 계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동료 인간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 그분의 계획이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이렇게 지루하게 길어지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주머니를 털어야 합니다. 어떤 땐 유자차도 사줘야 되고 어떤 때 밥도 사줘야 돼요. 자동차 판매왕처럼 계속해서 가서 뭐 채소단도 묶어 주어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저희 누님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은 샌프란시스코에 저희 누님이 요새 그 줄리 하프로 음악 선교 하는데 아주 열심히시죠. 그래서 지금 개신교인들이 수십 명이 지금 모여서 하프를 이제 연습하고 있는데 단순히 음악 기술을 가르치려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하나의 수단입니다. 도와주고자 하는 귀한 마음이 전달되는 수단으로 이 하프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내 마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그 중에 하나로 선택한 것이 하프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2시간 이상 운전하고 악보 한 장 갖다 주러 2시간 이상 운전하러 가는데요, 일부러. 그러면 거기서 감동이 일어나요. 거기서 감동이. 감동전도에 감동전도. 상대방이 감동할 때까지. 대개 사람들은 친절을 기대합니다. 친절을 3을 기대하면 친절을 7이나 10을 줘버리는 거예요. 2를 기대하는 사람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뭐 겉옷을 원하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벗어준다고 감동을 하는 거죠. 감동전도예요. 이 영혼들, 이 이기심과 교만으로 가득 찬 이 죄인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이기심 없는 감동밖에 없거든요. 이것은.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프도 직접 사주면서 함께 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교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도와주고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이 진리에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이 여자의 남은물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사예요. 이기심으로 꽉 찬 이 세상에서 이기심 없는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영혼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섬기는 마음, 이 선교사의 마음이 있으면은 무엇을 통해서든지 전도가 가능해집니다. 하프를 통해서도 가능해지고 반찬 봉사를 통해서도 가능해지고 무엇을 통해서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것을 놓치지 않고 이용하시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 잃어버린 양이 돌아올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찾고자 하는 그 잃어버린 양이 돌아올 때, 사탄에게 빼앗긴 그 양이 돌아올 때, 이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마지막 진리를 받고 돌아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최고로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제 마음도 그래요. 제 마음도 바이블 칼리지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말씀을 받고 여자의 남은 머리가 되겠다고 신청을 할 때 제 마음에 가장 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무엇으로 바꿀 수가 없죠. 마태복음 18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 13절.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어버렸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그 잃어버린 양 찾은 양을 더 기뻐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갖고 계신 99마리의 성도들이 있을지라도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더 간절하게 찾길 원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참여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함께 할까요? 반드시 함께 하죠. 질문 드리죠. 하나님께서 잃은 양을 찾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면 잃은 양 찾는 선교사에게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과 은혜가 더해질까요? 예스입니다. 그렇습니다. 100% 확실한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특별하게 무슨 접촉을 해서 뭐 꿈도 보고 환상도 보고 어떤 기적도 가지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데 신경 쓰지 마시고 가장 하나님께서 집중한 그거로 들어가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은 선교사가 되고 싶어서 밤에 잠이 안 올 거예요. 빨리 눈을 떠서 내일 아침에 선교하러 가야지. 그 영혼 내일 낮에 만나는데 뭐라고 얘기할까? 무엇을 전해줄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선교사의 마음입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을 읽겠습니다.
영혼 구원 사역은 인간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다. 구원받은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동역자, 천사들의 협력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동역자, 코워커리에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에요. 이 말 자체가 엄청난 거 아닙니까? 우리 같은 벌레 같은 존재들이 어떻게 우주의 하나님과 코워커, 동역자가 돼요?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떤 때 언제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고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러 나갈 때. 지난주에 어떤 영혼을 만나서 선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감동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떤 영혼을 만나러 나갈 때, 누구하고 접촉하려고 전화하려고 할 때, 무슨 책자를 보내주러 갈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100%의 확신을 갖고 움직이시라는 거죠. 이것이 선교사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어 영혼 구원 사역에 헌신하지 않는다면 이 사역은 맞춰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누가 이 복음을 대신해서 전합니까? 아무도 대신할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도구를 제공해 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로 내어주면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팔을 비틀어서 너 선교사 해 이렇게 안 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로 선교를 하기로 내가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행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언하고 꿈꾸고 환상 보고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기 빠져 있는데 이런 건 아주 유치원 수준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분은 한번 자기가 계시를 봤는데 환상을 봤는데 천사가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는 모습을 자기 눈으로 분명하게 봤대요. 그래서 난 그래서 아니 왜 천사가 날개가 있는데 지팡이 짚고 다녀?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 차원에서 빠져서 허우적거린다는 건 그건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잃어버린 양에게 내가 진리를 전할 때 온 하늘이 최대 관심을 갖고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좁은 길을 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하나님의 집중력을 경험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신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선교사가 돼야만 이 교회가 살아나고 생명이 흐르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없는 교회는 썩어서 죽습니다. 전도 책자를 나눠주고 인터넷에 말씀을 올려놓고 말씀을 듣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댓글을 주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뭔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요?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큰 기쁨이 생기면서 선교사들에게 능력으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선교사가 돼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직접 내 삶을 챙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챙겨주십니다. 이것이 선교사의 비밀이에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게 선교사 얘기예요. 그 의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진리를 구하고 의를 구해야 돼요. 또한 동시에 먼저 그 나라를 구해야 돼요. 그 나라, 하나님의 왕국. 그 하나님의 왕국에 살 사람들을 계속해서 넣어줘야 돼요. 선교사가 돼서. 이 나라를 확장시켜야 됩니다. 선교사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시키고 그 나라의 의를 세우는 것이 이 선교사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쏟아진다. 자, 질문 또 드립니다. 영혼들을 구하는 선교사로 살지 않고 섬기고 나누지 않으면서 말씀 공부만 집중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제가 좀 이상한 질문하죠. 지금까지는 계속 말씀에 집중하라고 제가 요구했는데 말씀 집중과 선교사가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주변에서 말라서 죽어가는 영혼들, 말씀이 없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피지 않고 내 말씀 공부에만 집중하면은요, 내가 죽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말라 죽어가게 돼요. 그 영적으로 말라 죽어간다는 게 뭐예요? 내가 교만해지고, 내가 까다로워지고, 교회 안에서 서로 예복을 심사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예복 입은 거 맞아? 자꾸 비판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면은 말씀을 전하지 않았던 신실한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 말라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눠줘야 돼요. 계속해서. 그대가 진심으로 헌신한다면 그대의 도구를 통하여, 우리가 도구가 되는 거죠. 그대의 도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흑암 중에서 더듬거리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가 진심으로 헌신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서성거리는 영혼들에게 진리를 전달하도록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기적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은 내가 구원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도자의 마음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심부름꾼이 되는 거예요. 어떤 영혼의 마음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계시고, 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병 중에서, 고통 중에 있는 어떤 영혼들, 정말 어려운 영혼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데, 그런 영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용하시는 걸 어떻게 하냐? 내가 그 문제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 문제에 관심이 있으면 내 마음속에 생각이 떠오르고 부담이 생기고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전해보지 않으면요 나를 못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전해봐야 돼요. 사람들 만나서 선교를 해봐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도와주고 복음이 전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보아야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잘 아는 분인데, 이분이 아주 전도를 좋아해요. 그래서 가끔 이제 시내 나가면은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성경 공부를 막 가르치는데, 막 한 번은 와서 그냥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근데 막 화가 잔뜩 나 있어.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오늘 전도하다가 말씀을 전했다가 한 번 싸우고 내가 들이받고 그냥 욕을 해주고 왔다고. 진리가 뻔히 알면서 부인한다 이거야, 이 인간이. 이게 내 속에 있었던 이 그 말 안 듣는 사람들, 그런 정말 섬기고 시내 나갈 때마다 방문해서 사주고, 어디 그로서리 마켓에 가면 시장에 가서 그 사람 생각하고 뭐 고구마 한 박스 더 사서 갖다 주고 공을 잔뜩 들여놨는데, 이제 결정적으로 그날이 돼갖고 이제 말씀을 내는데 이 인간이 전혀 모른 척한다 이거 알면서도. 그러니까 욕을 해주고 돌아왔다고. 그렇게 해보지 않으면 자기 속에 그런 게 있는 줄 몰라요. 그분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로 살인다는 것은 겸손을 배우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두 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두 가지 조건. 첫째,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분쟁을 버리고 모든 분쟁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첫 번째, 성령을 받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하라. 이게 두 번째 조건이에요. 그리하면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내렸던 성령이 우리에게도 내려질 것이다. 성도 여러분 정말 성령 받기 원하십니까? 오순절에 제자들이 받았던 그 성령 받기 원하세요? 여기 두 가지 조건이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가정과 교회에서 있는 모든 분쟁에서 분리되십시오. 이 분쟁이 뭐예요? 다툼, 시기, 질투, 원망, 속상함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부터 완전히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벗어나요?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죠. 그래야지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오죠.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없는 세상은 없어요. 이 지구에 어딜 가나 그게 있어요. 여기서 이런 문제에서 발목을 잡히면은 선교사로 힘있게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사람 관계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능력 있는 선교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고 분쟁에서 해방되면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데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마음을 갖고. 그런 성도에게 무엇이 내린다고요? 오순절에 내렸던 그 성령이 내려지게 된다고요. 두 개가 만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두 개가.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의의 경험을 계속해서 강조했잖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면서 동시에 선교사로 나가야 된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래야 이른비 성령을 받는 거예요. 이 오순절에 내렸던 그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약속입니다. 이 약속대로 갑시다 우리. 네? 네, 정말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신자들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진정한 의미를 체험으로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무엇인지, 이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도구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진정한 의미를 내가 깨닫게 될 때, 늦은비 성령이 풍성히 임할 것이며 온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여질 것이다. 이 선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거든요. 이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될 때, 이걸 깨달으려면 어떻게 돼요?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해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 밑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앉아서 그 사람에게 진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발을 씻겨주는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런 걸 하면은, 섬기고 봉사하면, 우리 감사합니다 집사님, 당신 같은 천사 같은 사람 처음 봤어요, 이런 대답도 올 수 있지만은 어떤 땐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경험 많이 했습니다. 전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정말 저에게 돌아온 것은 십자가예요.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주께서 원하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다음 프로젝트를 향해서 또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사예요. 그렇게 살 때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품이 변화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도구.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 도구라는 건 뭐예요? 자기 의지가 없는 거예요, 도구는. 그렇죠? 망치가 무슨 자기 의지가 있어서 막 두드리나요? 망치를 잡은 손이 움직이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망치든지 대패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나는 움직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책을 주라 하시면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말씀을 주라 하면 제가 설교 링크를 보내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살펴 주라 하면 제가 보살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불쌍히 보라 하면 불쌍히 보겠습니다. 이게 도구예요. 이게 겸손한 심부름꾼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다는 것이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이 교회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겸손하시고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늦은 비가 임해서 온 세상을 환하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비추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건 실제예요. 이게 이 말씀 공부 해석해갖고 뭘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걸 계속해서 내 쪽으로 그걸 가져가면서 계속해서 겸손하게 삶에 신천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신자들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진정한 의미를 체험으로 깨닫게 될 때 늦은 비 성령이 풍성히 임할 것이며 온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여질 것이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선교사 교육이 뭐예요? 늦은 비 성령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늦은 비 성령을 받기 위한 준비. 오래전에 제가 한번 이 예화를 제가 들은 적이 있고 또 이 예화를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그 예화를 제가 한번 더 드리죠. 대우 중공업의 한 직원인데 이분이 대통령상을 여러 번 받은 장인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참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 마음에 큰 감동이 됩니다. 저의 종교는, 이분은 대우 중공업 직원이에요. 저의 종교는 대우 중공업교입니다. 저도 종교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교회나 절에 다니지 않습니다. 제 종교는 대우 중공업교입니다. 우리 집에는 대우 깃발이 있고 식구들 모두 아침밥 먹고 깃발에 서서 기도합니다. 대우 중공업에 감사한다는 거죠. 우리 식구를 먹여주고 재워줘서. 저는 하루 2번 기도합니다. 집에서 아침에 기도하고 회사 정문 앞에서 또 한 번 기도합니다. 참, 세상 회사에서 월급 받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충성이 나올까요? 우주의 왕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에 무슨 깃발이 꽂혀 있어야 될까요? 충성스러운 선교사의 깃발이 꽂혀져 있어야 돼요. 우리 등에. 세상이 우리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내 가정에서 하나님의 선교사라는 깃발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참, 이 세상에 참 희한한 사람들이 많죠? 코카콜라 회사의 또 사장이 또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요.
그 조지아주 아틀란타에 코카콜라 회사 본사가 있어요. 저 여러 번 여기 가봤는데 거기 사장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코카콜라를, 모든 족속에게 코카콜라를, 모든 섬들에게 코카콜라를, 내 속에 피가 흐르지 않는다. 오로지 코카콜라가 흐른다. 와, 이 회사 주주들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코카콜라에 미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자기가 믿는 거에 미친 사람이구나. 좋은 의미로 그런 것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의미로 느껴지려면은 이 확신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인격과 성품과 신앙으로 스며져 나가야겠죠. 그 사람 앞에 딱 무릎 꿇고 섬겨야 돼요. 참 이 코카콜라 파는 사람이나 대우중공업 직원이나 우리가 이 정도의 확신을 가지면은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기쁨으로 퍼주실까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늦은 비가 퍼부어지는데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 모든 것이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로 믿기 때문에. 성도, 우리는 하나님 왕국의 백성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왕국을 넓혀야 돼요. 확장시켜야 돼요. 밖에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왕국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바이블 칼리지를 하는 거 아니에요? 놀라운 비전과 계시가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 말이죠. 네?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선교사예요. 많이 알아서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적게 알아도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있는 확신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 자기가 믿는 대로 최선을 모든 것을 바친 사람이구나. 부끄러워져야 돼요. 우리가 정말 높은 수준의 진리를 이해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정말 그런 확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 버리면은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도와주든지 섬기든지 베풀든지 내가 십자가에 달리든지 무엇이든지 내가 다 하겠습니다. 이게 선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사죠. 우리가 뭔가 하려고 그러고 섬기려고 하고 전도하려고 그러고 뭐하려고 하면 꼭 사탄이 또 와요. 사탄이 와서 포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런 생각 넣어주고 저런 생각 넣어주고 실망하게 하고 자극하고 그래서 포기하고 돌아서서 에이 내 다시는 안 한다. 이렇게 만드는 게 또 사탄의 잡이에요. 사탄은 자기 일 하라고 그러고 우리는 우리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자, 이 선교에 대한 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 온전히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심으로 그것을 인정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을 한량없이 퍼부어 주시는 조건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 온전히 헌신할 때, 온전히 헌신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뭐 직장도 안 하고 다 집어쳐고 뭐 하루 종일 책 들고 돌아다닌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물론 풀타임으로 그렇게 할 사람들도 있겠죠. 내가 가정에 가든 직장에 가든 회사에 가든 시장에 가든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온전한 헌신을 볼 때 내가 이 사람에게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고 싶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지 않는 한 성령을 교회에게 부으시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교회 교인들 대부분이 선교사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게 왜 성령이 부어졌어요? 교인들 대부분이 하나님의 선교사로 나선 것입니다. 12제자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성경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유대인에서 개종한 몇몇 사람들 외에는 성경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그 많은 초대교회 확장과 복음의 전파가 어떻게 그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졌겠어요? 초대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이 돌아다니면서 영혼을 잡은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입니다. 성령을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성령을. 선교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진리를 이해하게 되고 깨달아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양육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말이죠. 진리를 깨닫는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교인들 대부분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헌신하는 것, 이것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날 이런 교회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굉장히 낯설 겁니다.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러나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원하는지, 왜 이 교회를 세웠는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 목적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대부분이 복음 전파에 헌신하지 않고 우리 중에서 3명 내지 4명만 복음을 전하는 선교에 헌신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3명이나 4명만 헌신하면은 그 4명만 성령을 받고 개인적으로 성령을 받고 선교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의 삶 속에 그 4명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혀 그게 뭔지 이해하지 못한 채 같이 교회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교회 대부분의 신자들이 선교사로 헌신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전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이 교회에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적은 숫자들이 선교사가 되지 않고 있어도 대다수가 압도적으로 이 교회를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성령을 주실 수 있는 것이죠. 놀라운 일들 되고 그렇게 되면 이 교회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을 읽겠습니다. 거의 참을 수 없는 열정을 가지고 천사들은 우리의 협력을 기다리고 있다. 천사들이 지금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열정을 도와주고 싶은데 참을 수 없는 열정을 가지고 우리의 협력을 기다리고 있다. 저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지금 준비가 되어 가고 있는데 뭘 갖다 줘야 되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고 움직이질 않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멸망하여 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천사들이 그대와 함께한다. 천사들과 함께 동행하기 원하십니까? 멸망해 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나서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작정하고 움직이기 시작할 때 천사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이 일에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성도 여러분, 이상한 일에 신경 쓰지 마시고 정말 이런 일에 집중하세요. 그러면은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회복이 되고 개인의 신앙도 회복이 되고 교회 생활도 회복이 되고 건강도 회복이 되고 마음도 회복이 되고 다 회복이 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살면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치유하는 방법이에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살게 하는 것이죠. 모든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들은 하늘 존재들의 협력을 받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진실하잖아요. 우리 교인들 정말 진실한 성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늘의 존재들이 협력하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또 협력을 받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눈에 보이지 않는 빛과 능력의 군대가, 이게 천사들의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능력의 군대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하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과 동행하고 있다. 힘이 탁월한 그룹과 수랍 천사들, 그리고 천사들이 하나님의 우편에 서서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바 된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천사들, 수랍 천사, 그룹 천사, 천사들을 이 땅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라고. 놀라운 얘기죠. 네,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누굴 찾아다닐까요? 선교사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선교사들을. 누가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 데 나서고 있는가? 그걸 찾는 거예요. 왜? 동역해 주려고, 도와주기 위해서 말이죠. 이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활력이 있는 그리스도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복음 사업을 성공시키는 것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며, 난 설교를 못하는데, 나는 성경을 잘 가르치지 못하는데, 인간에서 나오는 능력으로 이 복음 사업 성공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복음 사업을 성공시키는 것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며, 그 사업을 완성시키는 것은 인간과 협력하는 존재자들, 천사들, 이 능력이다. 전도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조력자예요. 천사들의 협력자들이라. 다시 말해서 뭐예요? 전도의 최앞장에 서 있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과 천사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조력자라는 것입니다. 심부름꾼들이라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심부름꾼 역할을 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조력자 역할을 하느냐, 그 뒤에 나와요. 전도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조력자요 천사들의 협력자들이라. 천사들은 그들의 소리를, 우리의 소리를 통하여 말하고 그들의 손을 통하여 일한다.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혼들을 전도하세요? 구원하세요? 우리의 소리를, 우리의 손을, 우리의 발을, 우리의 움직임을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천사들이 어떻게 영혼을 권하는 걸 알면은 우리가 소리를 낼 때,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가 손을 뻗을 때 분명한 목적을 갖고 움직이는 거죠. 내가 손을 내밀 때, 내가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말소리와 내 손을 어떻게 이용하시는가를 아면은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을 체험적으로 배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체험적으로. 어떤 사람이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나갈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조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이 보는 관점이에요. 오늘 시간이 있으니까 내가 좀 나가볼까? 잘지 안 될지 모르겠다.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 그 사람은 오늘 어떻게 나올지 난 모르겠는데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천사들은요, 우리의 말과 표정과 손을 통해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무슨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돕고자 하는 그 음성과 그 태도와 그 소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것이 선교사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협력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협력. 저는 이것을 제가 이해한 다음부터 내가 이 마지막 사명을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 해야 되고 계속해서 배웁니다. 지금도 배우고 있어요. 꼭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루가 살아있게 돼요. 선교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탄과 악령들은 하는 일이 뭐예요? 이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사람을 통해서 또 역사해요. 사탄과 악령들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탄과 악령이 나타나서 너 책 전해주지 마 하고 딱 차단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반대할까요? 아침에 책 들고 나가려고 그러면 친구가 찾아오든지 전화가 와서 오늘 잘 안 될 거야. 오늘 뭐 눈이 오고 비가 오는데 그렇잖아. 싹 그냥 던져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통해서, 사탄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심부름꾼이 되는지 잘 보셔야지.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심부름꾼으로서 살아가는지.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각 남녀들에게 그의 의의 갑옷을 입고 선교에 착수하라고 말씀하신다. 중요한 말씀이죠. 선교사로 그냥 나가라는 게 아니에요. 의의 갑옷을 입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의의 갑옷을 입고 선교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의의 갑옷을 입고 선교해야 될까요? 이거 입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선교하다가 다퉈요. 선교하다가 막 기분이 나빠서 등지고 돌아다녀요. 충돌하게 돼요, 자꾸. 또 선교가 잘 되면 어떻게 돼요? 또 교만해져요. 내가 오늘 한 건 했어 하면서 아주 교만해져요. 선교가 또 잘 되면 아주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죠. 역시 내가 말기술이 있어. 의의 갑옷을 입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의의 갑옷을 입지 않으면 잘 돼도 안 돼도 다 문제가 생겨버려요. 계속해서 읽어보죠. 주님께서는 내가 그대를 도우려고 그대의 오른편에 서 있다고 말씀하신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선교사가 되려고 할 때, 어떤 영혼들에게 접근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나를 돕기 위해서 내 오른편에 서 계신다. 잊지 말고 가셔야 돼요. 잊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같이 앉아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최고의 명예죠. 주님께서 내 옆에 계신 게 최고의 명예 아니에요? 네. 주님께서는 하늘 성소에 외롭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명령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천천만만의 천사들에 의해 둘러싸여 계시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가서 일하라고 명하신다. 천사들에게 가서 일하라고 명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는 누구나 다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 하늘에서 내려온 그 천사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다고요. 이것을 100% 확신하고 믿고 이 약속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자들은 결코 자기가 실패한 것을 생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절대로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한다. 내가 어디 전도를 하고 어떤 영혼을 섬겼는데 실패했어요. 결과가 잘 안 좋아요. 그거를 실패했다고 말하고 입 밖에 내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왜요? 실패하고 성공하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난 도구예요. 물건 갖다 주라면 내가 알겠습니다. 갖다 주는데 뭘 내가 실패하고 성공을 해요. 그런 말할 자격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한 건데 뭘.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시키는 대로 움직인 거고. 그런 말 내지 말라는 거예요. 도구기 때문에. 실패할 거야, 안 될 거야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창조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창조주께서 운영하시는 계획이에요. 이 피조물이 들어가서 뭐 되고 안 되고를 뭘 따져요. 우리는 실패했는지 성공했는지도 몰라요, 사실.
내가 어떤 전도책자를 갖다 줬는데 그 사람이 반응이 없다.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서 어떤 역사가 이런지 몰라요. 바이블 칼리지 듣자마자 그냥 백기 들고 주님의 진리 앞에 굴복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요. 굉장히 오랜 동안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다가 하는 결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은 반응하지 않아도 나중에 반응할 수 있어요. 마지막 짐승의 표 환란이 일어날 때 그때 반응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데 섣부르게 오늘 실패했어, 안 돼 이런 말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것이죠. 주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성령은 우리를 감화시키는 힘이 되신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실패에 대하여 생각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실패를 모르시는 분과 협력해야 한다. 왜 우리가 실패를 말하지 말아야 됩니까? 실패를 전혀 모르는 하나님과 우리가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선교할 때 부정적인 말, 어두운 말 하지 마세요. 사람들을 섬기고 보호하고 도살피고 말씀을 전할 때 부정적이고 어두운 말 하지 마세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이 계획에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부정과 어둠은 사라져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죠. 뭐 인터넷에 댓글 다는 게 무슨 의미야? 블로그에서 뭐 글 올리는 게 그게 무슨 의미일까? 인스타에서 뭐 설교 올린다고 무슨 결과가 나타날까? 항상 끊임없는 그 불신의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 옆에 계시고 천사들이 지금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주저앉아서 그런 말을 하냐 이거예요. 우린 도구인데. 제가 처음에 유튜브에 첫 번째 설교 올릴 때요, 몇 년 후에 구독자가 10만 명이 넘어갈 줄은 꿈도 꾸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조회수가 몇 년에 수천만 명이 될다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께서 그때 제 옆에 계시고 천사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으면 어땠을까요? 더 큰 확신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때 저는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저의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자꾸 나만 본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천사들을 의지하고 그분들이 움직이고 역사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렇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선교사들이. 선교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도구예요. 망치로 치라고 하면 치고, 대패질 2번만 하면 2번만 하면 돼요. 3번 하지 말고 딱 2번만 하시라고. 말씀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얼마나 쉬워요. 이렇게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사로 훈련시켜 주십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일 때 참 답답할 거예요. 너무 경험이 없으니까 답답할 거예요. 그런데 몇 년을 5년, 10년 이렇게 해보면요, 여러분들도 이제 노련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천사들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내가 영혼들을 만날 때 어떻게 대해야 되고 배워가는 것입니다. 배워가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311. 주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성령은 우리를 감화시키는 힘이 되신다. 이것을 배우는 것이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실패에 대하여 생각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실패를 모르는 분과 협력해야 한다. 성도 여러분, 하늘의 선교사가 되시겠습니까? 정말 그것이 인생을 참된 행복으로 살아가는 정말 비결입니다. 제가 선교를 시작했을 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걱정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한번 제 입장에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번 달 이 월세는 낼 수 있을까? 사무실? 직원들 월급 이거 어떻게 주지? 내가 더 고용해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한두 끝도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진리의 줄을 던지는 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영혼들을 섬기고 베푸는 것에서만 집중하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천사들이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 주께서 시킨 일을 저는 했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거두십시오. 이것이 선교사예요. 여기 무슨 실망에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도하고 말씀을 주고 내가 섬긴 그 영혼의 깊은 곳에서 그 영혼을 붙잡고 흔들고 씨름하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성령이세요. 그래서 그분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과 동역하는 거예요. 성령과 동역. 주님, 제가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제 최선입니다. 나머지는 주께서 이 영혼 속에서 이루십시오. 이것이 성령과 동역하는
선교사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인간과 하나님의 협력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업이 어떻게 완성된다고요? 하나님 혼자? 아니요, 인간의 협력으로. 그러나 그들이 기도 없이 한다면 그들의 활동은 헛된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죠. 우리 선교할 때, 영혼들을 구할 때, 베풀 때, 섬길 때 기도하셔야 돼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드러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도록.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복음을 남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내 자신이 멸망당할 거라고 잘못하면.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내가 멸망당하게 될 거라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선교하다가. 봉사를 위하여 하나도 남김없이 자신을 전부 주님께 바치는 자에게는 무한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 엄청난 말씀이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도 빠지지 않고 내 자신을 다 주겠다. 그럴 때 무한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고요. 능력이. 그래서 성공은 하나님은 항상 성공할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어떤 결과는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많은 경우에 결정이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성공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집중력에 비례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최선을 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도 항상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우리의 최선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최선이.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그랬잖아요. 그래서 남김없이 자신을 전부 주님께 바치는 자에게. 성도 여러분, 겸손하십시다. 남김없이 주님께 드리고 정말 우리 것을 드리면 드릴수록 돌려주세요. 드리면 드릴수록 돌려주세요. 용기를 내시고 전진합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장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앞장서서 선교 사역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한 걸음 한 걸음 배워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해봐야 아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선교사가 시작이 됩니다. 성령께서 이 선교사 교육에 함께 하시고 여기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도구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선교사 양성교육에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정말 선교사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희는 너무나 무지하고 교만하고 또 연약하고 경험이 없어서 모릅니다. 주여 하나씩 가르쳐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실 때 저희가 겸손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통해서 저희 인생이 더 풍요로워지고 더 깊은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선교사의 맛을 보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의 삶에 있는 모든 그늘과 모든 어둠이 이 선교사의 삶을 통해서 거두어지고 제거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